할렐루야. 오늘은 평택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팔에 주께서 승리하셨다는 인사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저여머시.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풍성히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그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가 부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을 먼저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이 찬송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 성도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더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께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행한 일, 또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나의 삶이 후퇴하는 것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큰 위기를 겪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여머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하리라. 그
형편 속에서도 또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거울 앞에 선 것 같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적어도 한번 거울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돌아보고 또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씻어냅니다. 그러나 영혼의 거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더러운 추한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동기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선한 행실도 나쁜 동기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분열되어 있고 또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또 행위가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동기로 선한 행실을 원하지만 선한 동기가 때로는 잘못된 행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실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단에 의하여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혼이 이 세상의 헛된 지식과 정신에 혼미해져 있고 우리의 육은 육체의 감각에 치우쳐 육신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랍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통합되고 또 우리 안에 이 분열된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지적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선한 행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금식, 얼마나 선한 영역의 일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선한 영역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외식과 위선의 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날 경우에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죄란 그냥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은 그 떨어져 있는 영광, 하나님 그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늘 이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경쟁 사회를 왜 사람들이 만들어갑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경쟁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위대하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 경쟁 사회의 끔찍한 현실이 왜 생겼습니까? 영광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만족시키려고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피 흘리며 싸우며 전쟁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만족시키려는 거죠. 저 아프리카의 초원에 있는 코뿔소들이 누가 먼저 달렸는가 상 주고 그리고 1등, 2등, 3등 따지는 동물들 보았습니까? 누가 더 높이 뛰나?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어떤 생물,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비교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많은 경쟁을 통하여 스포츠뿐만 아니라 학업을 통하여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평가하고 우월의식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을 느끼고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영광에 대한 굶주림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 할 땐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끊임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영광의 굶주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만 우리가 만족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세상의 다른 그것으로 채우려 할 때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한 손에는 구제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다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때로는 교회 여러 사역에 큰 헌금을 하면서도 일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며 감사 인사조차 전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온누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온누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 자신이 가장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은밀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우리의 은밀한 삶에 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썩은 뿌리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언젠가 태풍이 불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것은 그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대개 보이지 않게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밀함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의 봉사와 헌신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헌신이 될 때는 매우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장소를 빌려서 목회했던 시카고에서 아주 초기에 어느 성도님이 먼저 와서 의자를 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성도들이 오시기 전에 의자 세팅을 혼자 다 땀 흘리면서. 그런데 그분이 너무 혼자 수고하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미리들 나오시도록 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를 짜서 미리 나오시도록 했는데 그분은 그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1시간 나와서 혼자 또 다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분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다 혼자 땀 흘리면서. 물론 그분이 헌신하는 마음은 좋죠. 그런데 그게 만일 이것은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인정과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인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때로 절제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봉사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의 훈련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다른 사람만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하라. 아니 자신이 모르는 일을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있죠? 이것은 자신이 하는 선행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말할 때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말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의식해야 돼요. 문법을 의식해야 되고 말의 순서를 의식해야 되고 발음을 의식해야 되고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냥 온통 내가 말하는 거를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국어를 말할 때는 의식 없이 그냥 막 말하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해요. 생각하지 않고도 막 말이 튀어나오죠. 말이 앞서서 나중에 후회하는 자도 있잖아요. 의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모국어란 말이죠. 내가 말을 한다라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느껴요. 아, 이건 선한 행실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선한 행실이야. 어쩌면 사람들이 놀랄 거야. 충격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온통 그냥 자신의 선행에 의식을 해서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행인지 아닌지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되는 삶,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에 실패했던 한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헌금을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 먼저 죽은 것이 꼭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을 속이고 일부 헌금한 것을 전부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한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4장 바로 앞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귀한 헌신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의 헌신의 소식을 듣고 서로 대화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죠. 여보, 바나바 집사님이 큰 헌신을 했네. 그러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도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바나바와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데 믿음의 분량이 아닌 지나치게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를 바쳐오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 거짓을 드러내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어떻게 보면 드리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린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경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봉사원신을 원치 않으신다. 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초대교회 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려 나갈까 봐. 표본으로 그 당시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밀함에 하나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또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주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과 사랑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광을 구하고자 한 저희들의 연약하고 타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밀함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이름은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행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도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삶의 주인에서 내려놓게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의 영역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삶의 의자에 온전히 앉아주셔서 하나님 좌정하여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기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또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일을 감출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주의 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사역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감출 수 없고 누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감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 공동체가 든든하여지고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쌓여있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을, 저희의 의의를 하나님 내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의지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내어 하나님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여지고 더욱 뭉치고 하나님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공동체가 든든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아가고 소금같이 뿌려지며 빛으로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바뀌게 하시며 정말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로 바라볼 때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 칭찬받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